업이라는 것하고 윤회에 관한 그런 법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직업이 뭔가 이렇게 가만 물어보죠. 당신 직업이 뭡니까? 회사원입니다. 개인사업합니다. 이 업이고요. 업상이라고 하죠. 업상. 스님은 어떤 업일까? 종교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업하고 달리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있다. 현생의 업이 있고 또 심지어는 미래의 업이 있다. 삼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팩트 체크를 많이 해요. 삼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몸신자죠. 신업, 그리고 이제 구업, 입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도 업을 짓는다고 해요. 의업, 신구의 삼업.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업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업을 잘 지었나?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지? 이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과거 업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는 악업과 선업 중에 악업의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쓰면은 카드 포인트 적립되죠. 여러분의 악업이 지금 적립됐다가 이번 생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제 순차보라고 하는데, 한 생애를 건너뛰어서 오는 건데, 이 포인트가, 악업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탕감을 하려면은 이 절에 오셔서 눈도장을 좀 많이 찍어요. 그 절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 어디 앉을까 이거보다는 부처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세요. 여러분 홍채를 부처님에게 다 보여줘요. 그 절에 오면은 같이 오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무실에 저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눈을 마주쳐야 되죠. 그 눈동자를 찍어야 돼요. 그 순간에 마일리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악업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리고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지어두면은 어느 순간에 환희심이 생기면서 악업의 마일리지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선업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순현모라고 해요. 현실에서 받는 거예요. 그 증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근데 아주 나쁜 짓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은 아직 그 악업의 그 마일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순현보가 있고 순차보가 있고, 그 인과법에 따라서 이런 업이 지어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도를 가지고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업이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업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은 무기업이라고 해요. 업이 안 되는 업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이라는 것이 쌓이면은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 장자는 이제 감출장으로 있어요. 저장한다 이런 장의 의미도 있고, 암장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내 업이 어떤 걸까?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을까? 전생에 내가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저 사람이 업이 무엇이었을까? 간혹 이제 저한테 와서 스님, 저희 부부는 전생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방 맞춰요. 전생에 업인 어떻게 원수였지? 그럼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다. 그 스님이 어떻게 맞췄을까요? 네? 전생이 좋지 않았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거는 이제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걸 인과라고 해요.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법을 따집니다. 그런데 인과도 추적 관찰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좀 길게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마음까지 들어가요. 첫 번째 인과는 동시인과예요. 동시인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 남한테 한 10,000원 정도 주면은 다시 10,000원을 받는 한 대 때리면 한 대 받는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죠. 평등하고. 근데 전생에 내가 악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금방 끝나버리고 성업이 바로 들어온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악업이 좀 작아야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업이 올 거 아니에요. 좀 평등해요. 동시인과. 두 번째는 이시인과라는 게 있어요. 이시인과는 뭐냐면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는데 이게 좀 늦게 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무 심어보셨죠? 우리 그 앞에 그 모자 쓰신 집사님, 우리 문차사님. 나무 심어보셨죠? 나무 심어보면은 사과나무 같은 거 심으면은 1년 만에 이렇게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나요? 씨를 심으면 1년 만에 사과가 다 크나요? 네, 웃으시잖아요. 제가 한 10년은 커야, 그죠? 한 2, 3년 돼야 이제 꽃이 피우고, 그죠? 그래서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조금만 더 참고 정진하고, 부처님 전에 눈도장 찍고, 스님한테 눈도장 찍고, 정기법회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로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기도 정진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 참고, 물이 99도 되면은 이게 물방울이 올라와요. 그 다음 100도씨에 끓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사과나무가 다 열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반드시 악업이 지나가면 선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시인과다, 좀 늦는다. 다음은 이제 강약인과라고 있는데 이 인과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번 현생에 생각지도 못한 악업을 질 수도 있죠. 사람을 죽였다. 부모에게 폭력을 취하 불쌍을 때려부셨다. 이것도 이제 절에서는 이제 파라이죄라고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업을 지면 강약인과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악업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심인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 태어나서 마음이 많이 힘든 분들은 유심인과들.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하죠. 나는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저주하고 마음으로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이 과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유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스님 그 힌두교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부경하고 그 다음에 쌍리타 니까야 경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적은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인정을 하셨고 분명히 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성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자신도 자신의 전생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는 천신을 봤는데 여러분 그 천신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의 신.
보신 적 있어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정확해요. 리얼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전, 여러분 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선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비상처, 비비상처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차원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빛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빛만 봤다. 근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 모습을 봤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천신이라는 걸 알았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좀 돼요. 그 헛된 거 보지, 그 망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알았고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하고 같이 천신이었던 것도 알았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 천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고 어떤 계급에 있는 걸 알게 됐다. 정확하게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타종견이 얘기하거나 또는 직분이 낮은 또는 증명이 안 된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제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신 분 계시지만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적어도 26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이 불교의 그 교주신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5계명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겠습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천신들이 저기 보이는 분들. 저분들을 무리승자로 써서 신중이라고 해요. 신의 무리다. 저기에 보시면은 좀 화려한 옷을 입고 맨 가운데 계신 분이 동진보살이라고 천신이에요. 저분들이 이제 대장인생인데 팀장이에요, 팀장. 우리 윤과장님은 지금 팀장은 아니고 그 위에 김명희 보살님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팀장. 그리고 이제 아수라 사천왕이라든가 사천왕은 저쪽에 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좀 협소해서 일로 모셨어요. 이 남으로 모셔진 분이 계시죠? 그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이쪽에 있어요. 또 사천왕이 보십시오. 그분들이 천신이에요. 그리고 천신하고 전생의 윤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윤회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을 맞게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이번 생, 지금 현생은 공부하는 기간이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법문 중에 시화였던 재미난 얘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각자 눈이 있죠. 눈 안에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를 홍채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 보면은 어떤 금고를 열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홍채 인식이 되고 문이 쫙 열리죠. 그래서 눈을 갖다 대서 문이 열리면 아무 눈이나 이렇게 갖다 대면 다 열리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자기하고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화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은 아이 오리진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홍채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연구를 하던 중에 아주 희귀한 홍채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기한 홍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거를 연구를 하면은 눈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간판에 이제 그 여자들 립스틱 선전하고 모델들 옷 입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간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 홍채가 사진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던 그 홍채 발견을. 그래서 그 홍채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서 이 여자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연인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갔는데 그 외국은 좀 특이한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안 되고 24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 그 서약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가던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남자는 살고 여자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어요. 그것도 이제 하반신이 다 이렇게 소멸이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한동안 그 젊은 과학자가 그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도 사랑에 빠져봤겠지만 얼마나 가슴 먹먹하고 힘들었겠어요. 한 7, 8년을 거의 슬픔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같은 그 일을 하는 카렌이라는 직원이 그 멋진 홍채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죽은 여자가 소피아인데 소피아와 똑같은 홍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이 세상에 똑같은 홍채는 없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인도에 한 7살짜리 어떤 소녀가 그 똑같은 홍채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똑같은 홍채는 없으니까 어쩌면은 이 아이가 내가 사랑했던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환생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에 직접 갑니다. 가서 만나요. 만났더니 그 어머니 아버님은 죽고 고아가 돼가지고 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눈을 이제 다시 이렇게 비춰보고 이제 보니까 맞아요. 홍차가 똑같아.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자기가 그 소피아하고 평소에 갔던, 소피아가 죽기 전에 갔던 그 장소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러 장. 그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럼 내가 선물해준 이런 팔찌 같은 게 있으면 팔찌를 다른 거랑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다? 안타깝게 50%는 맞았습니다. 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통계 이상 정도만 맞는 거예요. 보통 한 30% 맞는데 조금 많이 맞춘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니구나 실망을 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차에 태워서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제 가서 그 아파트에 이제 데려주러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오는 순간에 안 들어가려고 공포스러워가지고 절대 안 들어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과학자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전생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연이 돼서 세상에 떠난 분인데 너무 내가 그분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홍채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DNA는 등록을 해도 홍채는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먼 미래에는 여러분들 홍채를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전생에 여러분 부모, 자식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제가 그 티벳의 림포체라고 해서 라마스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7살짜리 그 림포체라고 환생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600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같이 데려온 분들이 반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존자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도 그거는 이제 뵈면서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 600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존자님 그랬는데. 그래서 티벳이라는 나라는 108가지의 물건을 놓고 당신이 만약에 환생자라고 그러면은 돌아가신 그 큰 스님이 즐겨 했던 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딱 골라냅니다. 그래서 7가지 증명을 해가지고 환생자로 인정합니다. 또 미국의 그 제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윤회 학자, 윤회만을 연구하는 그 학자 한 분도 그것을 이제 깊이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생에 그 아이가 자기가 살던 곳을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살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뭐 숨겨놓은 거 있죠. 보석이나 뭐 중요한 것들, 그거를 직접 찾아내느냐, 이런 2가지로 검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윤회가 맞는가 비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반드시 전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처음 보는 장소를 딱 왔는데 여기 한번 내가 와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 이 장소 분명히 왔던 것 같은데. 저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환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과학자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반박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생에 증조 할아버지였다. 내가 전생에 그 한국의 최영 장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호구냐 그랬더니,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윤회도.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도 그 자식이 그 버릇을 그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전생에 저쪽 이집트의 공주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한국 사람은 그럼 혈통이 다르잖아. 그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세인들은 생각할 때, 야,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믿음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윤회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번 생이 끝인데 하고 막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윤회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시절이 돼서 세상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낫죠? 우리 죽음이 무섭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연된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또 죽을 때 또 고통이 있고, 또 제일 두렵고 힘든 게 뭐냐면 안 죽어봤기 때문에. 한번 죽어봤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안 죽어봤거든.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에요, 공포.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두려운 것은 어둡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좀 당황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생전 처음 보는 건 장소에 갈 때 좀 두려운 것은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알면 괜찮은데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고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 원초적인 괴로움 중에 네 번째를 차지합니다. 생로병사 중에 사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불교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즐거울 때 있죠. 행복할 때. 그죠? 쾌락이 있고. 뭐 여러분 아들이 정규 1등에 있다는 그 순간 기쁘잖아요. 복권이 당첨됐다.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오래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그 리서치를 해서 90%를 물어봤더니 6개월 지나니까 똑같이 평상시로 돌아가요. 100억을 당첨되든 뭐 20억을 당첨되든 오래 안 간다. 유통기간이 있다. 금세 잊어버린다. 그래서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뭐로 바뀐다? 고로 바뀝니다. 즐거울 낙이 괴로울 고로 바뀌어요. 안 바뀌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거 분리도 못해. 아, 나는 행복만 가질 거야. 즐거움만 가질 거야. 이 불행은 나한테 안 와. 난 이거 싫어. 나는 끝까지 행복할 거야. 이 얘기는 나는 비도 안 오고 천둥도 안 치고 바람도 안 불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늘 40도 50도 되는 태양 속에서 계속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행복과 불행은 같은 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을 분리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행복과 불행을 내가 선택을 해서 불행하고 싶지 않으면 행복을 버려야 되고 행복하고 싶지 않으면 불행도 버려야 되고 고화락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열방적정에서 되는 겁니다. 열방적정 분리해서. 그것이 바로 열방 최고의 경지. 부처님이 얻었던 그런 깨달음의 경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죽을 때 죽더라도 버릴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을 고와 행복할 낙과 괴로울 고가 결국에는 괴로울 고에 해당이 된다. 변하니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유통기간이 없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안타깝게 고락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군가?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 고락을 버리면 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악업이 다 사라지고 선업만 남게 되고 그런 분을 또 부처라고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또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법과 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불국정토로 바뀌어요. 근데 주제는 좀 어때요? 좀 무겁죠? 불교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딱 듣고 가도 이 밖에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심오하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고 내 힘들다 그러면 기독교 하면 돼요. 기독교는 어때요? 이렇게 수고하고 연구하는 거 안 해도 되고 추적 안 해도 되고 덕분은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이 DNA까지도 다 분석되는 이런 시대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거든요.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천국으로 가는 휴거라고 해요. 사종교에서는. 그러면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떠올라가고 하늘로 가요. 그 정도 에너지 정도면은 영화 엑스맨에 나오는 최고 그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100배 능력은 돼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과학과 현실에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죽으면은 다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깨어나갖고 다시 산다 이게 아니고 죽지만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과학을 체크하고 팩트만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스님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2포, 3포에서 3일간 장례를 안 합니다. 그날 바로 퇴거해요. 왜? 환생을 하니까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가면은 장의사가 없습니다. 관이 없어요. 천에 말아서 그냥 아니면 겐지스 강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성스러운 강에 이렇게 띄우던가. 그래서 그 인도라는 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가 볼 때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경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혼란하고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듯 이렇게 각성을 하고 부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생에 좀 어렵지만 불법을 마음에 담아서 또 생활의 실천에서 슬기롭게 정진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